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정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오늘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가 67년째죠, 그죠? 그래서 그 해에 태어났다면 벌써 나이가 67. 지금 우리 한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 한국 전쟁을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암울했던 그 현실 속에서 성장했던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6.25 사변, 이 한국 전쟁은 잊혀지고 있죠. 우리가 구약에 하느님께서 가장 작은 그 민족, 그 또돌이 민족을 택하시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그들과 계약을 맺고 그 이방 민족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그 팔레스티나 지역의 그 이스라엘의 땅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도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어떤 지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전쟁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예요? 우리는 그냥 희생양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외적인 뿐만 아니라 기질적으로도 보면은 유태인들 또 우리 한국인들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보면은 한국인들이 있는데 또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악착같이 살아가요. 우리가 이 신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계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상에 한민족으로 이렇게 분단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평화통일이라는 이 화두와도 같은, 이 숙제와도 같은, 과제와도 같은 이 통일의 문제를 우리는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또 통일의 어떤 다가가는 어떤 관점과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우리는 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떤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평화통일 그러지만은 각자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틀려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답송에 후렴으로도 바쳤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흩어진 것을 다시 어떻게 모아들이신다고 했어요.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통일을 이루실 분은 뭐 그 나라의 대통령이 뭐 어떤 그런 어떤 정치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조차도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뜻이 정립이 안 되면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 세상을 주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느님은 배제한 채 뭐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통일을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것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일독서의 신명기 말씀은 흡사 지금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67년이 지난 이 상황과 아주 어떤 부분에서 유사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탈출시키셔서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1년여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내주시고 또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분이 머무르실 성막을 또 만들으라고 탈출기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 민수기에 들어가면서 인구조사를 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하느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인구조사를 하고 그들과 이제 그들을 이끄시지만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기도 한 그 정탐꾼 사건에 의해서 다시금 뭐예요? 그들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채우게 돼요. 결국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그 이유는 그들이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복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곳에 와서 살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거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블레셋의 어떤 후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예? 골리앗이 거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보니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하느님이 그 전에는 그들이 메뚜기든 뭐든 그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러나 뭡니까? 이제 하느님이 계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계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녀가 사랑하는 약혼 관계에 있을 때하고 결혼을 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돼버리면은 똑같이 사랑하는 사이지만은 책임감에 있어서는 완전히 틀려지죠, 그죠? 여러분도 안 그래요? 약혼할 때 남자가 자꾸 헛눈질하고 그래도 몇 번 꼬집고 보면은 말은 할 수 있지만 부부가 되고 나서 계속 헛눈질하면 뭐예요? 그때는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거지. 왜냐하면 부부인데 왜 자꾸 딴 여자를 보느냐 이거지. 왜요?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메뚜기라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뭐예요? 메뚜기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그들을 데리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지만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그 땅에 합당한 자가 될 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뭡니까?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탈출했던 1세대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만드셔요. 자연사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뭡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그 제2세대들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앞에 내세우고 이제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은 뭡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수명이 다할 그 처음에 바로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제2세대들에게 그들은 뭐예요? 시나이산에서 그 계약을 맺고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은 이 땅에 없었죠. 그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신명기는 뭡니까? 바로 탈출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의 그 말씀을 다시금 그들에게 재차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책이 바로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인 이 신명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이 말씀 30장의 이 말씀 바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모압 평지에서 뭐예요? 모세가 다시금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어놓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하든 너희들이 선택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축복을 받으려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어요? 원래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관계를 맺었는데 그 1세대들이 뭐예요? 그것을 저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그 후손인 2세대를 통해서 뭐예요? 다시금 너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 것을 그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고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꼭 1세대, 2세대라는 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날에 우리는 다시금 모세가 그 2세대들에게 말했던 이 말씀을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다시금 뭐예요? 뭐 횃불을 들고 촛불을 들고 뭐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우리는 다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복음의 말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기도를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것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세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어쩌면 우리가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가 발을 내딛고 있는 가장 작은 공동체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가정 공동체는 어떤가? 우리가 보통 성당에 나오는 우리 신자분들 외짝 교회가 우리 자매님들이 거의 80~90%잖아요. 남자들은 살기 바쁘다고 보면 해가지고 레지오도 보면 뭐 2차 주회 때문에 가는 거지 무엇은 뭐 하느님 이름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뭐예요? 우리 가정 공동체부터 뭐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같이 모여서 촛불 켜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정 기도처럼 더 강력한 기도가 없어요. 우리 자매님들 뭐 9일 기도 뭐 어디 막 철야도 다니고 뭐 그런데 가족이 그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면은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왜 그래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는 또 용서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어쩌면은 70년이 가까이 가는 이 처음에 이데올로기나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같은 민족이라도 너무나 상이하고 이질적인 분위기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학교 다니면서 미술 시간 되면 방공, 방첩 이래가지고 저도 그걸 한번 수상한 적도 있지만은 불도저 밀고 보면 이래가 평화통일 이래가 밑에서 잡고 이렇게 북한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떨 때는 깨레군 해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북한 사람들은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났죠. 우리가 어쩌면 우리 마음 안에 특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더 어린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들 마음 안에 엉어려진 여러 가지 아픔들 그것을 우리가 믿는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대답에 뭐라고 하셔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 베드로 너는 7번까지 하면 되겠지요. 그거는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치라면 용서라는 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용서는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는 하느님만이 용서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여러 가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통일을 이룰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현실에 이 한반도라는 또 우리 이 남한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한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러한 처지뿐만 아니라 나의 현 존재에 대해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그러한 사람들이 한둘이 모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서히 용서하고 자비를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어떻게 돼?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려고 통일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신의 방법과 그 경륜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평화 통일을 해가지고 통일을 이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독서의 이 말씀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행에 있어서도.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서에서는 뭐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내가 은행을 잘못하고 그것으로 죄를 짓는데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우리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 안에는 뭐가? 하나님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는 장면이 상징적으로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뭐예요? 그들이 표현의 능력에 따라서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뭡니까? 흩어졌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걸 보고 의아해하고 놀라워했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다시금 뭐예요?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들이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상징적으로 성경의 두 사건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 역시 오늘 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이 날에 먼저 자신이 발 디딛고 있는 그 공동체부터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서로 간의 엉어리와 그런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용서할 수 있는 날이 될 때 우리 가정이 또 우리 본당이 우리 사회가 믿는 이들을 통해서 서서히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 때를 앞당기고
그 때를 준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다시금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 우리 눈에 믿음의 눈으로는 이미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뭡니까? 우리의 발이 요르단강을 건너야지만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그 복음의 신을 싣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래하여 우리의 작은 기도들이 모여져서 하느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